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에 있는 하단의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38절과 39절에 쉬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이번 일에 관하여 내가 충고하고 싶은 것은 이 사람들에게서 손을 떼고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러한 계획이나 행동이 사람에게서 온 것이라면 실패할 것이지만 만에 하나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여러분은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을 것은 물론이고 잘못하면 하나님과 맞서 싸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가말리엘의 충고에 설득되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앞의 내용의 말씀의 요지는 무엇이냐면 사도들이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내용의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치료하는 분이신 것을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이 사람의 하는 일들을 막을 수 없을 것이고 이 사람들을 대적한다면 하나님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의 최고의 그 현명한 학자, 선생이 회중들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면 그것은 지속될 것이다.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라면 무너질 것이다. 그거를 예수를 믿지 않는 선생이 한 말인 것이죠. 앞에 기록되어져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도 그들의 동기와 행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것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다운 선을 이룰 것이고 공동체가 더 경제적으로 윤택해졌을 것이고 더 아름다움의 역사가 형성이 되었겠지요. 그런데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성령을 속이고 사도들을 속이고 자기 자신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도 인생살이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라면 우리는 끝까지 감사할 수 있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갈구하면서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겠죠. 그것을 피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으나 어려운 많은 문제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을 줄 압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그 이후에 사도들은 여전히 복음을 전했고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가르쳤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의 그 어떻게 보면 위기의 역사, 초대교회가 시작을 하는 그 점에 첫 번째로 당면한 위기였었는데 그 위기가 정말 몰락하는 것이 아니고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사도들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 어느 정도로 일어났냐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밟으면 병자가 낫고 죄사함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마치 위대한 선지자처럼 그렇게 베드로라고 하는 한 연약한 인간, 실수만 했던 그 인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니 하나님이 그렇게 높이신 거죠. 이렇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 대제사장들, 사두개파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시기심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밤중이 되었는데 놀라운 일이 생기기를 천사가 감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전하여라. 이렇게 천사의 명령을 듣고 사도들은 아침 일찍 성전에 나가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출근하려던 대제사장들, 동료들, 관원들, 장로들, 모든 사람들이 목격한 게 사도들이 감옥에 있었어야 하는데 성전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으니 이게 어찌된 일이냐.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분명히 사도들이 감옥에 있었는데 밤중에 문이 잠겨져 있는데 사도들이 아침에 나와서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인지 알 수가 없다. 감옥에 가서 보니 사도들도 없고 귀신이 고칼 노릇이다.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24절에는 이 일로 많은 사람들이 당황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경비대장이 다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둬두고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회의를 한 거죠. 베드로의 그림자를 밟으면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것 같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크신 역사,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이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하고 있는 이때에 베드로를 죽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놔둘 수도 없고 감옥에 가둬도 다시 풀려나오고 도대체 어떻게 되는 일이냐 서로 의논하고 있을 때 서두에 말씀드린 가멜리엘이라고 하는 바리새파 사람이 대책을 의논하는 이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지 않느냐.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는 유대인이었고 종교적인 열심으로 말을 잘해서 400명이나 그를 추종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 사람이 약간 좀 의로운 말을 한 거죠. 헤롯을 비방하는 말을 한 거죠. 그러자 헤롯이 이 드다를 죽였습니다. 그러자 이 드다라고 하는 지도자가 죽으니까 그를 따르던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교리적으로 어떤 그 공동체가 이렇게 정착이 안 돼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드다가 죽으니까 그 400명이 다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종교적인 운동도 안 되고 그들이 외쳤던 것들도 그냥 흐지부지 다 끝나버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갈릴리 지역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냐. 그가 많은 사람들을 끌고 다니면서 우리가 볼 때는 좀 위험스럽다 이렇게 눈여겨받는 그만 유다가 죽자 뿔뿔이 다 흩어지지 않았냐. 드다도 그렇고 갈릴리 유다도 그렇고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라면 조금 지나다가 다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베드로와 사도들도 유사하지 않을까? 우리가 그들에게 어차피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으니 그를 죽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그를 칭찬할 수도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 가만히 놔둬보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잠깐 인기 있다가 그가 죽거나 어려움이 닥치면
다치면 뿔뿔이 흩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베드로가 정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힘입었다면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냐? 그게 가능하냐? 불가능한 것이다. 또 하나, 정말 저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입장에서 눈에 거슬린다. 우리의 사회적인 지위가 흔들릴 거라는 위기의식 때문에 정말 저들이 참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하는 거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적하는 꼴이 되지 않냐. 차라리 그냥 놔두자. 그냥 놔두자니 좀 그러니 우리의 체면도 있고 하니 매질을 몇 대 해서 겁도 주고 타일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풀어주자. 그러면 뭐 우리가 크게 그렇게 백성들한테 원망받을 일도 보여지지 않을 테니 또 우리들도 우리의 체면을 살렸으니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자. 이렇게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이렇게 매를 맞은 사도들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를 때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피가 나도록 맞았겠죠. 억울하기도 하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나한테 매질을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내가 병자를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내가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매질을 당하다니 억울해할 만도 한데 베드로는 사도들은 전혀 그런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 초연함이 있는 거죠. 이 세상에 보여지는 그 수많은 현상들, 그 현상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자세로 만신창이가 된 자신의 몸을 보면서 깨달은 바가 무엇이냐면 4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모욕당하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여 우리가 기뻐하면서 공의회를 나왔습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를 만난 이후부터는 모든 생각, 가치, 행동이 바뀌는 거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젊은 여자의 고자질에도 숨었던 그 베드로가 매를 맞아도 당당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모욕당하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그 아픔이 기쁨이 되는 거죠. 정말 성령을 받은 사도들, 예수님을 정말 만났던 사도들의 변화된 모습이 사도행전 5장에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42절에는 그들은 날마다 성전뜰에서 그리고 집집마다 다니며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내용을 쉬지 않고 가르치고 전했다고 했습니다. 매질을 당해서 그 아픔의 추억이 있는데 다음날 다시 성전뜰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참된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이룩하신 분이고 인간의 죄를 씻으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루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쉬지 않고 가르치고
전했다는 거죠. 이렇게 변화된 삶의 모습이 사도들의 삶이었고 베드로의 삶이었습니다. 물론 여기는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만 나왔지만 마리아나 또 그 외에 따르는 500여 문도들, 형제들, 사도들이 아닌 사람들도, 초대교회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도들처럼은 아닐지 모르지만 사도들이 행했던 그 모범, 그 모범을 따라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감히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확신해야 하는 게 뭐냐? 가장 기쁘고 가치 있는 일이 뭐냐? 그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고 신앙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매 순간순간 우리의 생애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영적으로 풍요로운 거죠. 베드로가 매를 맞으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었다라고 확신했던,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욕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전인격을, 그의 온몸을 감쌌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아파트 평수가 늘어나거나 로또가 당첨이 되거나 새 차를 사거나 그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내 것이 아닐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다 남의 것이 되는 것이고, 정말 진정으로 나의 것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영적인 위로자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참되게 소망할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것만이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라고 확신해야 할 줄로 압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한 주간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